돌아오지 않는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편은 좀 내용이 깁니다. 근데 그 긴 내용이 한 가지 주제로 쭉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 어디를 찝어서 읽어도 그 내용 중간에 속하고 단락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38절, 39절을 통해서 20편, 78편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 말은 시편 저자가 하는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입이 있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백성들이 듣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들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이제 78편 긴 절이 쭉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과 사역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시편을 말하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할 거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우리 후대에게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길게는 3,000년 전 이상, 4,000년 그 시대에 존재했던, 연도로 따지면 이제 태초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는데 사실 누가 뭐 했다, 아담이 누구를 낳았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 노아가 뭘 했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누구며 또 모세가 어땠고 그 외에 여호수아가 어땠으며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성경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적과 사적을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왜? 너희도 후대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쫙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내용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흘러나오지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사실 이 홍해 사건이 거의 줍니다. 이 78편의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그래서 13절에서 14절, 15절, 16절 쭉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물을 쌓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조상들을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홍해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 그리고 그 출애굽의 전반부까지 이야기가 13절, 14절, 16절까지 쭉 언급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 이 시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래 맞아, 다 알아. 이제 그런 반응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목사님 그거 정말 많이 들은 구약 이야기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습니까? 홍해 반석에서 물 내고, 그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와요. 17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기서 메마른 땅은 그 광야길을 말하죠.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맞아 그렇지 우리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나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반했느냐? 18절, 19절, 20절에도 나오지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은 내주셨어. 그러나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주실 수는 있겠냐?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물은 내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내실 수 있겠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은 마셨어요. 물은 마셨으니까 목마름이 해결됐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먹을 음식은 주실 수 있어? 뭔가를 또 기대하고 요구하며 당장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니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건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고 잠깐 있다 없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물은 마셨지만 음식을 주실까? 이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까?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기적은 베풀어 주셨지만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두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게 건강이 해결되든 그죠? 뭐 병이 났든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든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좋아요. 근데 또 아니란 날들이 지내다 보면 또 어떤 필요가 생기거든요. 한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저번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오늘도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저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우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아니 다음에는? 아니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실까? 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처가 어땠느냐? 23절,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네. 그들의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뭘 주셨어요?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괘씸한 녀석들 한번 굶어봐. 배고프면 간절해지게 돼 있으니까 더 굶길 것 같아요.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그런데 그들이 불신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에 이렇게까지 하세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만나만 주신 게 아닙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고기도 먹이는 거예요. 만나만 먹이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그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지금 이걸 무슨 장면을 연상시킵니까? 만나 더 거두러 나가려고 안식일 날 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더 거두러 가고, 고기도 그런 식으로 취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안식일에 거두러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두러 나간 사람들, 욕심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사건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참 즐기게도 인간들이 여기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벌 받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떤 태도를 계속 취하느냐? 32절 말씀.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여전히 믿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하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태도가 나오는데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또 이번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요 구원이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몰라서 계속해서 봐줬던 게 아니에요. 쏘갔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그들이 거역하고 불신하자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십니다.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싹싹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나 36절에서 37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전히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했지 마음은 정함이 없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 표현에 보면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한 신의 산에서 언약의 말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에 순종하고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말은 불순종하고 벌 받아 이게 아니라 순종하고 벌 받지 말고 복을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들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어쩌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아첨하며 혀로는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정함이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을 우리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왜 시편 저자가 사실 이 이야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왜 또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징계하시죠. 근데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3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첨하는 말, 거짓된 혀, 말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언약에 성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하셔서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는다. 그 말은 만약에 그런 우리 조상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명대로 진노를 다 쏟아부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없다는 거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이 어느 정도의 긍휼하심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배반하는 우리의 죄악보다 크시다. 그래서 그 분을 다 쏟아내지 않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본문 읽은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는 육체, 길게 살아봐야 90년, 100년 살면 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 그리고 불고 나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촌각을 다투는 짧은 시간만큼 지나가는 그 짧은 인생을 가진 존재라.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말을 안 듣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이제 갓 태어난 손주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그렇죠. 오래 살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막 돌된 손주, 손녀가 재롱을 떨다가 막 욕심을 부리고 막 땡깡을 부려요. 그럼 부모는 성질이 나을 수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때요? 그것도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똥오줌 막 싸제껴도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어린 것이 그러니까. 꼭 그와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육체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라. 아침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유한하고 짧은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서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늘 그 긍휼하심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뭐 좀 잘 믿는 것 같아서, 내가 남들보다 직분이 있고 봉사 잘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도 교만이지만요, 저는 못해요 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알고 시켜요. 네가 아무리 애를 써서 너의 최상을 나한테 드려도 나한테는 크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아. 알지만 그래도 너 하나님, 나의 일에 너도 뛰어들어봐. 그게 너에게 은혜요 복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해도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부족해도 목사를 통해서 뭔가를 섬기도록 요청받는 거거든요. 그때 아이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걸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거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그런 나조차도 긍휼을 베푸셔서 인자하심으로 진노를 붓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참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호흡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